저는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태어나셨으면 SNS를 잘 하셨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트위터를 예수님은 하셨을까? 만일에 하셨으면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실까?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혀 그걸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방송팀장님이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페이스북도 하시고 트위터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별로 또 그게 제가 뭐 설교도 올리시고 하시라는데 제가 잘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트위터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에 떠오른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팔로워라는 단어입니다. 추종자라고도 할 수 있죠. 따르는 사람들, 이런 단어가 떠올랐는데 옛날에 이 조직을 이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관료적인 그리고 수직적인 상하 복종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이 그분에게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가 민주화되고 수평화되고 유연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조직에서 중요한 건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팔로워십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하들이 잘 따라주는가, 어떻게 좋은 직원들이 사장을 잘 따라주는가, 이 팔로워십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리더십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경영학에서 그런 팔로워십에 대한 그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이유가 그런 것이죠. 책을 보니까 좋은 팔로워가 있고 나쁜 팔로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팔로워는 쉽게 말해서 좋은 지도자를 잘 따라주고 나쁜 지도자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쁜 팔로워는 누구냐? 나쁜 지도자를 지지하고 좋은 지도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켈러먼 교수가 쓴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리더를 죽이는 팔로워가 있고 리더를 살리는 팔로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쁜 팔로워의 대표적인 경우가 2차 대전 독일의 나치 전범들이라는 겁니다.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나쁜 팔로워라는 겁니다. 반대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좋은 팔로워는 누구냐면 일제강점기나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의병들이라는 거죠. 의병들은 좋은 팔로워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하기를 사람이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다. 저희가 부교역자 시절에 부교역자 세미나, 부목사 세미나를 가면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담임 목사가 잘해서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목사들이 꾹꾹 참아서 잘 되는 겁니다. 꾹꾹 참아서. 다시 말해서 담임 목사 말도 안 되는 지시사항을 그냥 겹쳐서 줄 때 부목사들이 대들지 않고 목사님께 대들지 않고 꾹꾹 참아서 교회가 평화롭고 행정이 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팔로워가 누구냐, 부목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항상 배웠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리더와 이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세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리더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리더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팔로워인데 이 두 사이가 어긋나면 이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 신앙과의 관계가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의 위대한 일을 이어나갔습니다마는 그 제자들을 뽑는 과정 중에서 어긋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늘 누가복음 9장의 사건입니다. 오늘 읽으신 것 중에 바로 예수님과 따르는 사람과의 비틀려버린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아주 열정적이고 예수님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하기도 전에 나는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갈릴리로 가시면 갈릴리로 따라가고 유대로 가면 유대로 갑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면 나도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부활하면 나도 부활합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로 거절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자원하는 사람의 이 부탁을 거절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고 하나님의 원칙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똑똑하고 자원하고 열정적이고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하면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무엇을 어겼냐면 제자도의 제1법칙을 어겼어요. 뭐냐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달려들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주님이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한 거예요. 이것은 제자도의 완전히 중요한 법칙을 깬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할래, 내가 교회 일을 할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신 왜 하시오? 그러면 코가 껴서요. 이게 제일 좋은 말입니다. 억지로요. 제일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요. 하나님이 불러서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요. 나는 교회 일이 좋아서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심지어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이 찍어서 부르셨지 가룟 유다가 시험 쳐서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앞에 나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 사람은 깬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집 없고 거처 없고 거주지가 없는 인생인데 나를 따르겠느냐? 안정이나 정착이나 계획을 할 수 없는 인생인데 나를 따르겠느냐? 바람 같은 인생,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에서 자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뭐 성지순례 가서 열흘 정도 여기저기 자는 거야 재밌는 일이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하나님이 앉으라면 앉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례자라고 그럽니다. 이걸 방랑자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유대 땅을 가면 유대 사람들이 배척을 했어요. 그리고 고향 갈릴리로 가시면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을 내어 쫓아줬는데도 거라사 사람들이 제발 이 동네 좀 떠나 주십시오. 배척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포용했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룻밤도 못 자게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종교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그 당시에 바리새파에도 못 들어가셨고 에세네파에도 못 들어가셨고 사두개파에도 못 들어가셨고 그 흔한 열심당원도 못 들어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예수님 무소속이었습니다. 어디에도 낄 데가 없으셨습니다. 몸도 머리 둘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은 낄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경계선에 선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경계선에 선. 어느 국적에도 끼지 못해요. 어느 진영에도 끼지 못합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이상현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 한국인 최초의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미국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교수로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가 만나게 돼서 같이 식사를 둘이 하게 됐는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네가 보기에는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 그렇죠, 당연하죠. 나 진짜 외로운 사람이야. 내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아서 프린스턴에 갔으면 미국 사회에서도 나를 인정할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런데
백인들이 안 껴줘 나를. 아시아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 하다가 슬쩍 왕따시켜. 여러분 미국 살아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뭐죠? 글래스 실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다가 탁 부딪히는데 알고 봤더니 인종차별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어디 있는가 해서 한국인들 있는 교회로 갔더니 교회에서 한국 사람들, 교민들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세탁소 하고 식당해서 스시집 해서 어렵게 돈 버는 사람들이 천진데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 성공했네. 우리하고 다르네. 왕따. 백인 사회에도 끼지 못하고 한국 교민 사회에도 끼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상윤 박사님이 하는 말이 소셜 데스를 경험하네. 내가 매일같이 사회적 죽음, 관계적 죽음을 내가 경험한다. 어디에도 끼지 못한다. 외로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어디에도 끼지 못한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나를 스승으로 삼겠느냐. 소외감, 외로움, 고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유롭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천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매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탈북하신 분들이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민 가서 사는 분들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에요. 미국에서도 인정 못하고 한국에서도 인정 못 받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천재적인 것이 있습니다. 양쪽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예수님은 굉장히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이 슬픈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자유로운 영혼이고 매우 창조적인 영혼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됐어요. 예수님이 너 마음에 든다. 너 나를 좀 따르라. 너 내가 제자 삼고 싶다.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버지 장례식부터 좀 치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례 치르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의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말씀인가?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해석했으나 그래도 부모를 무시하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당시에 장례법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3일장, 5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가 2번 있습니다. 1차 장례, 2차 장례가 있어요. 1차 장례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돌아가시자마자 동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안장. 하루 만에 장례가 끝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매장에서 다지는 것이 아니라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증조 할아버지부터 쭉 있어요. 옆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관에다 넣어서 넣는 거예요. 그게 1차 장례예요. 그리고 나서 2차 장례는 언제 하느냐? 1년 후에예요. 1년 후에 아버지의 시신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뼈가 됐을 때 기일에 가서 아버지의 뼈를 가루를 수습해서 유골함에다가 집어넣는 오실레기움이라고 하는 2차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르라는 말은 1차 장례일까요? 2차 장례일까요? 2차 장례죠. 1차 장례는 벌써 끝났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 그날 무덤에다가 안장한 것만으로도 너의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두 번째 장례는 너 안 해도 돼.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1년 동안 썩어가는 그 과정을 죄 사함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잘못된 거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너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장례 안 치러도 돼. 2차 장례 안 해도 돼. 그것은 죽은 자들로, 무덤에 가면 두 종류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유골함에 있는 할아버지 시신이 있고 이제 유골함에 들어갈 아버지 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라고 해.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죽은 것, 이미 죽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아버지 2차 장례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려달라고 하지 마라.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은 것들에 대한 염려와 관심, 죽은 생각,
죽은 가치, 죽은 정신,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너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치인데, 첫째는 살아있는 가치, 둘째는 보이지 않는 가치, 세 번째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 가치예요. 살아있는 것에 집중하라.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생명을 사랑해야지. 사실 내일이면 없어질 죽을 가치들, 한 달이면 없어질 죽을 가치, 유행처럼 지나가는 것에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고 미련을 갖느냐. 그거는 죽은 자들로 하게 하고, 너는 살아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이제 너도 마음에 든다 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뭐 대단한 건 아닌데요, 송별회 좀 하고 오겠습니다. 부모님하고 가족 작별 인사 좀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었으면 앞으로 가야지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느냐. 성경의 역사는 두 가지 사람들의 역사예요. 하나는 손에 쟁기를 들고 끝까지 앞으로 간 사람의 역사고, 한편으로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본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쾌락의 삶이 미련이 남아서 그 남편이 손을 붙잡고 끌고 가는데도 결국에 가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같은 사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봤어.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미련을 못 버려서 애굽으로 그리워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뭘 섬겨야 될지 몰라서 주저주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라고 불렀을 때 나이 75세에 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하란 땅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향 땅에서 죽지 않고 그는 100년 후에 정확히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신앙에 못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사자성어의 수구초심이라고 그래서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땅을 향해서 머리를 박고 죽는다고 해서,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우리는 배웠지만, 그러나 성경은 고향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거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거기에다 그냥 물이 적실 줄 알고 그냥 발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죽느냐 요단강이 죽느냐 문제죠.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믿음에 놀란 요단강이 멈췄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은 영적인 진보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든 삶의 그것은 앞으로 가는 것만 있지 절대로 되돌아볼 수가 없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생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있어요, 교회에. 근데 그 가나안 성도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 안 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가. 목사 보기 싫어서 안 나가. 교인들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가. 교회가 맨날 싸워서 싫어 안 나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몇십만 명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성도들만 교회 오면 돼요. 근데 교회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사랑하면 돼요. 그냥 친절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그냥 따뜻하고 환영하고 그러면요, 그러면은 오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성도가 왜 여기다가 성도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요, 신앙은 안 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안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요. 비록 여러분이나 제가 교회를 떠날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절대 못 떠납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성경 안 읽어, 기도 안 해.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줄 아세요? 절대 못 떠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만, 한 걸음 한 걸음, 뒤로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앞으로 갈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어긋났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달려들었고, 두 사람은 가족 챙기다가, 아버지 챙길, 그 다음에 뭐 가족들 인사하다가 예수님이 노했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간단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직장 퇴직하고 주님의 일을 할게요. 내가 우리 애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내가 좀 뭔가 할게요. 내가 직장 생활 좀 마무리하면 할게요. 집의 문제 해결하면 할게요 라고 모든 것을, 주변 문제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집안일, 직장일, 뭐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모세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좋아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애굽에 있는 네 민족들 좀 구원해라.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묻는 질문이 뭡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해 봐야 되는데요. 내가 우리 장인어른하고 얘기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얘기하지 않고 그가 11절에 정확히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한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이 Who am I라는 말 속에는 Who was I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였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나를 버렸고 국가가 나를 버렸던 사람입니다. 유아 학살의 대상자였고 부모가 몇 달 만에, 석 달 만에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분리불안이 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젖도 못 먹었던 사람이라 내 마음속에 아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나일강에서 어느 공주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나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젊은 시절에 한편에서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정체성과 한편에서는 히브리 노예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체성 두 가지를 가지고 정신없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어떨 때는 왕자요, 여기는 노예요. 이런 두 가지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나이 40에 결국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내가? 그리고 그 죽음이 무서워서 내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도망자 아닙니까? 그리고 처가살이 40년째, 처가의 뭡니까?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등 쳐먹는다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거죠. 대릴 사위처럼 정말 처가 눈치 보면서 양떼나 치는 사람이고, 그러면 내가 가진 게 무엇입니까? 나이 80에 벌어놓은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무슨 세력이 있습니까? 델랑 가진 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나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4장 11절에 보면 40년 혼자 살다 보니까 애국 말 다 까먹어가지고 입도 뻣뻣해서 말도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3장과 4장에서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직하면 화가 나서 그냥 화를 낼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따집니다. 그 집요하게 따지는 핵심이 뭐냐면 가족이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작별할게요, 아내하고 작별하고 올게요,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누군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Who am I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슴치면서 묻는 이 모세의 집요한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누군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혜련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지적질이랍니다. 남의 잘못 충고해 주는 거, 조언해 주는 거, 비판해 주는 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자기를 성찰하는 것,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걸 묻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자거든요. 혼자예요. 어차피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은 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기에 가족이 낄 자리가 없어요. 친구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혼자 결단해야 되고 혼자 따르든 말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오늘 얘기했던 것은 내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묻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자기를 깊이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한번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우리 찬송하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